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8월 15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안식일이죠. 그래서 네, 이게 2020년, 2020년이죠. 이게 윤년이 있기 때문에 같은 그 안식일이 8월 15일 되는 게 6년마다 돌아오는데요. 제가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애국가도 부르고 그러는데 찬미가에는 애국가가 나오는데 참송가에는 애국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또 오늘도 그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그 설교는 아마 제 설교집에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설교집에 보세요. 로마서 13장입니다.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제가 최근에 제가 관계하는 새 교회에서요, 어, 우리 성도님이 세 분이 거의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제가 관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는 제가 장례식을 추모 예배를 못 보고 설교만 하고 그 다음 교회로 가야 하는데 제가 와서 이 양복을 갈아입으면서 검정 넥타이를 이렇게 하면서 양복을 입으면서 야 이게 참 무슨 의미일까 그 생각해가지고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요 거기 13절부터 계속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12장 그 13절 보십시다. 13절 보시면요. 이 기사는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12장 13절입니다.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선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다. 참 그런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형하고 저하고 유산 문제가 있는데 좀 공정하게 재판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 원어에는 형인지 동생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동생이 왔는지 동생이 와서 더 달라고 그랬는지 형이 와서 더 달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 그 모세, 그 당시에는 부인이 둘이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산을 나눌 때 장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비록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처가 부인이 어, 장자가 되더라도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요.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처의 아들이 장자라도 그 아들에게 두 배를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평하게 나눠 가지라 그런 모세의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형인데 더 가질라 그러는지 동생인데 더 가질라 그러는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은 나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것을 쉽게 해결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지금 이 개인 개인의 사소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더 큰 일 하기 위해서 왔다. 아, 구약에도요, 그런 예가 있어요. 구약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느헤미야가 성전 성벽을 건축하라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를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와서 좀 만나자 그랬어요. 느헤미야를. 근데 느헤미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메신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이건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임이 있어요. 자기의 그 목숨보다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너희하고 가서 당판하는 그런 시간은 없다. 내가 더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실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급하고 바쁜 거 먼저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중요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좀 거절하게, 점잖게 거절하면서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어떤 분이 약속을 하자니까 나 그때 약속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약속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그 기도 시간이었대요. 아이, 그 기도 시간 같은 거 뭐 적당히 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나를 못 만나겠다. 중요한 미팅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 세대는요. 굉장히 이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비즈니스나 특별히 SNS 이런 데서요. 우리 시간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이 말씀 에베소 5장 16절 말씀이 에베소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영어에는 redeeming the time 그랬어요. redeem이 뭡니까? 저는 젊은 시절에 지금 생각을 하면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허비한 거 지금 내가 좀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귀한 줄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이 귀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재림이 지금 사도 바울 때보다도 지금 더 악한 세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뺏어가려고 별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시간을 귀하게 아끼고 전에 잃어버린 시간도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라 합니다. 그래서 리디밍 구속하라, 되찾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같이 왔는지 뭐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만족하다 생각합니까? 근데 제가 그만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에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 생기면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부자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내가 그런가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부자들은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탐심이라는 게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십계명 보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의 이 탐심이 열째계명에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십계명을 생각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아홉째 계명만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열째 계명. 첫째부터 이 아홉째는 외적인 것이 많아요. 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근데 이 아홉째는 마음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십계명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아, 열째 계명 한번 읽어봅시다. 열째 계명 보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열째 계명인데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십계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됩니다. 십계명이 특별히 아, 후반에 있는 계명 다섯째, 여섯째부터 열째까지는요. 다섯째 계명은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되고 사람들에 대한 계명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요. 이것이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중범죄,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어느 교회에서 누가 살인했다 그러면 출교시키죠. 누가 간음했다 하면 당장 출교시키죠. 도둑질했다면 출교. 근데 아, 요번에 소문을 들으니까 어느 집사님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품 했으니까 우리 출교시키는 거 교회 직원에서 의논하십시다. 그러는 말 하세요? 안 해요. 그래서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넘어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져요. 그래서 열째 계명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짓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요, 이것이 신명기 8장에 이 사람이 그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잊었어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8장 18절에 로마서 7장이 빠졌네. 로마서 7장에는 뭐냐 했냐면요. 사도 바울도 이 탐심이 범죄인 것을 몰랐다 그랬어요. 자기가 계명을 보고 나서야 아, 아, 이 로마서 7장 7절에 나오죠. 탐심도 이것이 저기 계명을 범하는 거나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8장에 로마서 8장에 그 자기가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물은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많은데 너희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독수리 같이, 뭐 독수리 같이 와서 훌쩍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재물에 너무 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천사가 가져갈 수도 있고 새가 가지고 곤충,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독수리로 비유했는데, 근데 성경에요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보고 참 재미있는 말씀이라는데 이것이 한 세 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고라 자손이 한 이야기인데 시편 49편 10절인데,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듣겠지만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도 39편에 그랬어요. 39편 6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돈을 왜 열심히 봅니까? 가만 보면 굳은 날을 위해서 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평생 굳은 날이 안 와요. 그리고 그 남은 거는 뭐 자녀들이 쓰든지 뭐 타인이 쓰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가져가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서에도 이정해 보니까 꼭 같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쓰는 사람이 있고 버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너무 재물을 모으기에 그렇게 애쓰지 말라.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어, 좀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디모데전서에 그 말씀이 있죠. 만족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자꾸 하이 정도면 만족하다.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디모데전서에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탐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탐심,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죄된 인간의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12장 16절 한 부자가 그 밭에 그 소출이 풍성하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는 주로 13장에 모아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꺼번에 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와서 그런 질문하니까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소출이 풍성함에 그랬으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식물이 자라고 과일이 자라는 것은요,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 마가복음에는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땅이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땅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땅이 그랬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연계가 돌아갑니다. 우리 요나서에도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 있죠. 고래에게도 이야기하고 뭐 바람에게도 하고 뭐 포도 넝쿨에도 이야기하면 다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요나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싹도 내고 이삭도 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농사 잘 져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이 꼭 같은 말씀했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고린도전서 3장 7절이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우리가 이 전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좀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잡초를 주는 사람, 빼 뽑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나는 실패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옳은 말씀이 아니에요. 씨를 뿌렸으면 언제 또 하나님이 거두실지 모릅니다. 저도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라고 애썼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나는 뿌린 씨를 뿌렸으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성령의 선물을 잘 이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과 신앙과 우리 전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속으로 계획했어요. 내가 이제 무엇 할까? 내가 곡식 쌓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아마 밤에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자다가 내가 지금 농사가 잘 돼가지고 지금 쌓을 곳이 없는데 이것을 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하는 건데 참 이 사람이 참 잘못했어요. 왜 그러나 나눠주면 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면 되는데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현대인의 많은 부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고요. 예레미야도요.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은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시편에도 39편에 37편에 아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거기다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이게 그리스도인 태도입니다. 내가 갈 길, 나의 모든 사업,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하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이랬어요. 또 이르되, 근데 이 말씀이 참 읽어보면 재밌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말씀 보셨어요? I, I. 근데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한국 성경에는 5번인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8번 나오더래요. 그 다음 절까지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면을 좀 타인을 위해서 그런 것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가 참 누가복음에 그 같은 비슷한 기도가 또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누가복음에는 재미있는 말씀이 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 말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요. 잠언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거 잠언 5장, 3장에 있습니다. 3장 5절, 6절.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의 모든 한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씀드렸죠. 이거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게 세리는 바리새인들하고 떨어져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라되. 근데 영어 성경은 좀 재밌게 했어요. Pray by for himself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여기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나는 난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 이 부자도 꼭 유사한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 영, 그 생각하는 거죠.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자기가 제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물건을 많이 싸고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되. 그래서 사실은 철저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계획 세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참, 이 사람을 보고 참 불쌍히 여겼어요. 야고보도 이 유사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하실 때 야고보도 보면요.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으라는 것은요. pay attention 하라요. 내가 중요한 말을 하겠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로 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내일 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마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야 아닌 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이 안개라고 했어요. 안개.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까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말라. 하나님을 꼭 그 세계에게서 두라 그랬습니다. 너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너 오늘 밤에 죽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고 쌓아두고 이 모든 것 이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의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죽으면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를 탄 조문객들이 너의 장례식에 참여하여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너의 죽음을 애도할 것이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면 너희 자녀와 친척과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너희 재산을 갖고 적지 않은 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수고하고 쌓아두었던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검정 넥타이를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건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건 생각하십니까? 다음 안식일 여러분들이 교회 가실 거 생각하세요?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2026년 8월 15일 안식일,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하고 내일이 있다는데, 내일은 언제예요? 내일은 하룻밤 자면 내일이야. 그래서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 지금 내일이야? 아니야. 내일은 또 하룻밤 자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내일은 오지 않네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은 우리 재림 교인들은요, 이거를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식일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 8월 15일 2026년 이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오늘 기뻐하고 충실하게 살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저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제일 좋아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런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6절. 근데 누가복음에만 날마다라는 말이 납니다. 데일리. 그러니까 저는 이걸 고치고 싶어요. 날마다가 뭡니까? 오늘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요. 어, 여러 번 이 오늘을 강조하는 말씀이 왔습니다. 여호수아도요. 모세도 그랬고요. 신명기 보면 여호수아도 자기 생애가 마치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호수아도 참 이 오늘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래요 아이고, 나 옛날에 제가 처녀 때나 총각 때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게 뭐 오늘 지금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은 간증하라면요, 수십 년 전에 한 간증, 그것도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간증을 하라면요, 최근에 간증하는 걸 원합니다. 옛날에 자기가 뭐 어떤 사람 뭐 어떻게 하고, 그거는 우리 현재 우리 신앙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5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을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 절에 고집 씌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으면 오늘 순종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제가 왜 인용했냐면요, 히브리인서 3장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3장과 4장 두 장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이라는 이 말씀을 네 번인가 인용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오늘 이것을 두 장에 걸쳐서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오늘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에게 결심했을 때 그러면 내가 재산 나눠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나눠주면 좀 기다렸다가 삭개오가 재산을 나눠줄 때 너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결심할 때 오늘 너 구원받았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참 오늘 구원을 이뤘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을 여기서 주셨구나. 누가복음에 오늘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께서 강도 얘기했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가는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사실 오늘이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뒤에 가세요. 헬라어 원문의 번역. 근데 이렇게도 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겠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해석이 못다는 것을 성경책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지만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그 죽음을 예언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낙원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이후에 하늘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오늘이라는 것은요, 오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보증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서적으로 옳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데, 곧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문맥으로 보나 사실적으로 보나 예수님도 그때 무덤에 가시고 3월 후에 살아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 재물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참 어리석은 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택했는데 이 말씀은요. 고린도 전후서가 굉장히 긴 책인데 사도 바울 중에서 제일 긴 책인데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고린도 마지막 장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그래서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 이 말씀이 그러면 지난 과거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니까 아니면 미래의 시험을 시험해보고 신앙을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검증하라는 겁니다. 오늘 내 신앙이.
여러분들의 결심도 좋아요. 지난날의 좋은 신앙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신앙을 어떻게 검증할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의 시금석인데, 크라이테리아, 뭐 테스트, 세 가지 좀 시금석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 첫째 시금석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하신 것이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뭐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는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 습관적으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셨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바쁘시면 기도를 그냥 스킵하세요. 다른 거는 다 해도 기도는 안 하세요. 기도 생활을 알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신앙의 호흡과 같은 역할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호흡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장,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어, 우리 성경 말씀 연구하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려한가 날마다 여기 날마다는 말이 나오죠. 음, 성경을 상고함으로 가끔 안 해요. 안식일마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맞아. 무슨 뜻입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질문 있습니다. 뭐 나가서 이렇게 무례하게 하진 않아요. 사도 바울 설교 말씀 잘 듣고 노트에다가 집에 가서 사도 바울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확인한다. 음,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도자나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가 와서 말씀할 때 무조건 받는 것도 좀 위험해요. 이 말씀이 성경하고 유사한가 같은가 연구해야 돼요. 음, 베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요, 이 갈리치는 사람, 지금 존경하는 사람인데, 18세기 사람인데, 소련의 그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유럽 사람인데 소련 가서 총리 비슷하게 일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알렉산더 왕이, 알렉산더라는 그 왕이 소련의 총왕이었고, 이 사람은 그 밑에서 일하는데, 나폴레온이 막 쳐들어왔어요. 나폴레온이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야단났어요. 뭐 피랑 갈 준비도 하고, 전쟁 준비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주 굉장히 감다운하고 안정되게 표정도 아주 엄숙하게 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알렉산더 1세죠.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야단이고 나폴레온 지금 쳐들어가는데 이렇게 묘 평안하게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줬어요. 시편 91편. 제동님, 임금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사라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근데 그 당시는 종교개혁이 있은 후이지만
성경에 있는 사람을 아주 무시하던, 특별히 소련에서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아, 그래, 성경에 이런 게 있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채플에 들어갔으니까 그 채플린이 성경절을 폈는데 이 성경절을 폈어요. 시편 91편.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그 채플린한테 당신 그 델리 친한 사람하고 얘기했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투에 나갔습니다. 전투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저녁에 그 채플린 군목을 불렀어요. 군목이 막서에 왔어요. 내게 할 말이 있냐 그러니까 이 군목이 똑같이 시편 91편을 찾았어요. 아, 너 델리 친하고 얘기했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요. 알렉산더 그 1세 소련 왕이 매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는요. 아멘. 전도, 선교인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있는 데는 뭐 내가 하는데 전도는 참 힘들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 했더라고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 사도 바울도 전도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골로새 사람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 기도 자주 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전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자기의 변명했습니다. 네, 전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나니라 그랬어요. 음,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음,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예,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한 이것이 있으면 이것은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 말 전도하지 말라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하는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세 가지 시금석을 한번 생각하세요. 오늘의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는가? 오늘의 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어떠했는가? 오늘은 나를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증인의 역할을 했는가?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참 매일매일 오늘의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